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아주 많은 편이죠. 몇 년 전 발표한 것을 보면은 전 국민의 20%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교 인구는 19% 정도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불교 인구보다도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기운실이라고 하는 시민운동이 있죠. 시민단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에 이 단체의 약칭으로 기윤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아주 낮았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대답한 사람이 우리 국민의 18.6%에 불과했습니다. 18.6%. 그러면 80% 이상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죠.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80% 이상이 되어야 정상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느냐. 오히려 80% 이상이 신뢰를 받아야 정상인데 현실은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이 20%도 채 안 되고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왜 신뢰를 받지 못합니까? 당연히 신뢰받아야 할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느냐?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불신자들 가운데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유 없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지요. 영적으로 그냥 괜히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살아도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계산하더라도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18.6%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거나 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무엇을 압니까?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고 열매가 나쁘면 나무도 나쁜 것입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가 말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신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가 안 된다. 예수 믿는데 신뢰가 안 된다 한다면 예수를 정말로 믿지 아니하고 믿는 척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 믿는 사람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오래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안 된다. 그럴 때는 그 신앙이 문제이죠. 정말로 믿지 아니하고 믿는 척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격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인격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면목상의 그리스도인,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란 말합니다. 실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물론 교회 안에는 진실한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상외로 한국교회에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진실한 정말로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흔히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걸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은 인격에 변화가 생겨야 하는데 인격에 변화가 없으니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보여주세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요한이 말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초두에 처음에 1, 2, 3절에서 말씀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태초는 무엇을 언제를 가리킵니까? 예, 천지 만물 창조될 때 그런 뜻이지만 실제는 천지 만물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는 말입니다. 이전에 그때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 있다 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계신다 그런 말을 했죠. 계신다는 말은 인격이 없는 돌이나 뭐 쇠나 뭐 나무나 이런 데 말하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에 계신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분은 또 낮은 분이 아니라 높은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부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하나님 앞에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 뒤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시죠. 그가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 되시지 않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심을 말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천지 만물을 성부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영원 전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육신에 들어오셨다, 육신이 되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본문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은 사람이죠. 사람의 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같이 사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세상에 그 육신이 되신 그분을, 그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성자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럼 그 육신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오시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몸, 육신, 이 몸은 우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의 몸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 같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천사 같은 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몸이십니다. 슈퍼맨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실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오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몸은 똑같은 사람이셨다.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밥을 안 먹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잠도 자야 되는 분입니다.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해야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다른 점도 있어요. 우리 몸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태어나신 것이 다릅니다. 우리와 태어나신 것이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밭은 남자를 말하죠. 여자의 밭에 남자의 씨는 남자의 정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심어주면 사람이 태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씨지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에 성이 있죠. 유병령. 병령은 이름이고 유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남자성 따르지 않고 여자성 따르지 않고 남자성을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의 후손을 다르게 말하면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사람은 자기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성향, 원죄를 물려받아서 자기도 죄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죄가 있죠. 원죄와 자본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난 유일한 한 분이 계셔요. 인류 역사상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신 사람이 단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는 후손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동정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처녀라는 말이죠. 그러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도 임신이 가능합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자유주의 학자나 또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남자 씨도 받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람은 불가능해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때요? 가능하죠.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 그걸 왜 못 믿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네가 아이를 낳는다 하니까 천사에게 마리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도 임신할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이런 임신은 자연적인 임신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임신입니다. 이런
몸으로 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르죠. 탄생하는 것이 다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야 했을까요? 왜? 남자의 몸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는다 했죠.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으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면 다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를 대신해서 죽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 대신해서 죽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혹은 구주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동정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세상에서 사셨으니까, 살아보셨으니까, 경험하셨으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는 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10달을 있었겠습니까? 예, 10달 동안 자랐죠. 태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아기부터 시작해서. 예, 마찬가지로 거치셨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우셨던 예수님이십니다. 12살 때는 성전에 가셨다가 율법 선생들과 같이 먹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때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그렇게 말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요셉이 목수였죠. 아버지의 그 목수 일을 도우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에 33년 사셨는데 33년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3년을 둘로. 30년 동안 예수님은 무슨 생활을 하셨어요? 사생활을 하셨어요. 개인 생활. 사생활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탁월한 면도 있지만 우리와 같아요. 그러나 3년 동안의 생활은 뭡니까?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가르치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하시는 일이 3년입니다. 3년 동안의 공생활은 우리와 어때요? 크게 달라요. 30년은 우리와 같지만 3년 동안은 우리와 크게 다릅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보았던 제자들,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와 달랐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중풍병자 고치고 소경 기머거리 즉시 온전하게 고쳐주고 38년 된 병자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육지처럼 걸어가고 거세게 몰아치는 그 풍랑도 잔잔하라 하니까 즉시 잔잔해지고 모든 기적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하니까 즉시 걸어 나온, 살린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했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그러면 원래 30년 동안은 사람이셨는데 3년에는 도저히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삶을 예수님이 사셨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사신 그런 전환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셨는지 예수님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또 소리도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언제 그런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시게 된 것, 세례받고 난 이후부터. 세례받고 난 이후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다.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로.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하신 거예요. 연합. 하나로 연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분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8절도 한번 봅시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거든 뭘 행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거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 일을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 말은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계세요. 앞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앞부분에 아까 본 대로 그때는 성자 하나님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38절에는 자기 안에 오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뭐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구분되면서도 한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는 서로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모독했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성찬하여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이라고 말한다면 사람으로 계셨던 하나님 계셨던 우리 세상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또 부활하셔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뭐라 합니까? 성천이라고 하죠. 성육신, 성천. 올라가셔서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 종말에 이 세상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과 행하신 이적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온 만천하에 공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죄인의 구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되신다, 모델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었죠. 그 섬김의 삶을 예수님이 말로 가르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손으로 씻어 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삶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삶이 가능했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 죄인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본받을 수도 없고 닮아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 율법을 지켜가지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생명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면, 이전에는 불가능하지만 새것이 되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을 때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야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체험? 십자가 체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를 포함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이것을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지요. 예, 죄가 나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계속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것을 계속 선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다. 죽은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또 죽은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내가 죽었다 선포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미 죽었는데 지금은 죄를 짓는 나는 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계속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 의지하고 할 때 서서히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심을 믿는다, 지식적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없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 혹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내 몸은 무엇이 돼요? 내 몸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신다. 내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전이다. 그럴 때 내 몸은,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게 하지 않고, 물론 가끔 필요할 때는 기적을 행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적을 많이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무엇이라고요? 성육신.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성육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성육신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육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육신이 되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추하던 죄인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교회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성육신이 안 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육신이 안 되면은 마딜은 소금이요, 불신자로부터 조롱받는 예수쟁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 칭송을 듣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다 성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표, 성경 많이 아는 것 아닌 것입니다. 장로나 권사가 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 고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목표 삼아야 할 신앙의 본질, 그것은 인격이,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기쁘시게 올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일을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성경에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막 자랑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렇게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많이 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런 말을 들어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했다는 말은 그 인격이, 신앙 인격이 올바르지 못하다 혹은 성숙하지 못하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일부 목사님 가운데는 자기 야망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야망을 가지고. 그럼 자기 야망이 무엇일까요?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되게 비슷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자기에게 몰려오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짓고 많은 생활비를 받고 고급차를 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야망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고 그 믿는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수천 명이 모인 교회보다 단 한 사람의 성도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 성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큰 교회 목회한다고 다 성공한 목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2만인은 교인이 30만 명 된다고 했습니다. 교인이 수만 명 모인다고 하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는 우리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재록 목사는 여러 여자들을, 자기 교회에 나오는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구속되어서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단이라도 수만 명 모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숫자나 건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성숙한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신앙 인격의 성숙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신앙 인격의 성숙.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닮은 인격, 예수 닮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저절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단지 내가 할 일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순종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왜냐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육신의 신앙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찬양하겠습니다.